찬송가 115장 귓보다 부족하십니다. 115장 찬송가 109장 하겠습니다. 109장. Oh
성탄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명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의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Oh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찬송가 1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벌레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와 동물들의 소리도 있고 뭇 사람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셨고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 예수가 진정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처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울부짖는 가련한 우리의 인간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참 구원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단계로 바꿔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기 예수 탄생을 환영하며 저희들은 기쁨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그때에 동구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여 주신 소식, 오늘날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하심에 저들이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외치고 전파하였던 것처럼 또 그때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들의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궁하며 주를 믿는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련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동네에 선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이 소식, 예수 나심과 예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과 주장하심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위에 크신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기 바라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고라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친세에게 말하되 나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고란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며 천사가 떠나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행상을 입고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성탄절의 깊은 의미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성탄절이 되어지길 주여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깨닫는 것만큼 반응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깨닫고 알지 못하면 반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깨닫는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마음, 생각, 나의 모든 지체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행상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취하여 성탄을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성탄절이십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힘들고 고단한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이번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소생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주는 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새로워 주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그저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소소한 행복도 주셔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은혜란 뭔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서 지적질해서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만에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방문을 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갈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은혜 받은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 첫 번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인 줄 아세요? 나에게 막 문제가 있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져버려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상황이 좋아지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그마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그것이 좋아지기까지는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요. 그게 자식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환경의 문제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좋아지기까지는 마음의 염려 근심에서 떠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상이 힘들고 내 상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평강 자체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평안이 큰 복이 평안인데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어때요? 그 진짜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아이 앞에 큰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서워서 달려와서 아버지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꽃 같은 가로 갔던 길을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 갔을 때는 개가 두려웠는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갈 때는 개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간다는 것을 느끼고 믿을 때 똑같은 상황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 차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그 허드슨 테일러 박사가 중국 내륙에서 선교를 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물질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선교를 계속 해야 하느냐 이런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그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란 말이에요. 뭐 가지가 뭐요?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가? 이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이 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의 열매라든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깁니다. 왜? 나는 가십니다. 줄기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선교와 나의 사역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만이 이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입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했는데 그다음부터 자유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그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황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순간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막 천둥이 치고 뭐 놀라운 비바람이 불고 그래야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깨닫기만 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 내가 평안을 찾아오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깨닫는 것만큼 성장하고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읽는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깨달을 때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가? 28절 하반절에 볼까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할지다. 주께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함께하는 은혜예요. 함께하는 은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의 영이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 속에 함께하고 거하게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해 주셔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깨닫고 아는 순간부터 내 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구약시대의 사람 몇몇 사람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에삼촌 집으로 쫓겨가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밤, 깊은 밤에 돌베개를 채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약속대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라고요?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야곱되게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야곱되었다. 자,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행통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여호수아 1장 9절 볼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담대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놀라지 말라는 것.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잘 표현해주고 있는.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무서움이 떠나가게 되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느끼는 감정, 깨닫는 감정이 있을 때 이 마음속에 그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마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오늘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왜 사람을 의식하고 많은 것을 낙심하고 환경 속에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밤새까지 견고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가르쳐주는 의는 뭔가? 31절 볼까요?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또 35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예수라. 그러면서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고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는 것에 반응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에게 잉태시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아이가 잉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실 바 아이는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축복은 뭡니까?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자기에게 모실 수 있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마리아에게만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누가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만 예수를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또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마리아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내가 누구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없음,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힘의 원리를 아세요? 힘의 원리? 네? 힘의 원리? 힘 있는 자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여러분요, 간단하게 말해서 육신도 힘이 건장하고 있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건장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으면요 힘을 쓸 수가 없어. 힘의 에너지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쓰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최고의 힘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왜 힘 있는 사람 앞에 줄을 서는 줄 아세요?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 줄 서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줄을 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지식과 깨달음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반응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37절, 38절 말씀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36절의 말씀 좀 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 거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지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아까 봤죠. 아니, 나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맞다. 내 말 맞다. 네가 낳는 아이는 어떤 사람과 사람이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잖아. 엘리사벳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계 속에 있는 자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배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임신하지 못한 자가 임신하여 6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처럼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을 임신하게 하는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뭐라냐면은
그 본문에 나옵니다. 38절에 마리가 이르되 주여 예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자,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재해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이제 이삭은 쫄래쫄래 아버지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모래산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장작을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자기를 줄로 막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IQ가 낮아도 딱 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아버지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건 인지하겠죠.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묶더니 장작더미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불을 지피려. 장작더미에다 올려놓고 이제 칼을 빼가지고 내리 찌르려고 하는데 흉내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찌릅니다. 보세요. 흉내를 내는 게 진짜 찔러 죽이려고 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제게 이 말씀하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사 하시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삭을 칼로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었느냐? 하나님이 장차 이삭을 통하여서만 메시가 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이삭이 아니고 다른 씨를 통하여서 내 자손이 메시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삭은 죽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린 말씀은 다른 사람 절대 안 된다. 다른 자녀를 안 된다. 이삭을 통해서만 메시로 날 자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나타날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죽일지라도 이삭을 통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이삭을 살려서 다시 그렇게 하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한 역사를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믿음을 보면 지난번에 알다시피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가서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 부하들인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때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다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절 5절에도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염장 지르는 거 아닙니까?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너희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하인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에 딱 뜨거운 물을 맛을 보더니 물이 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최상의 포도주. 그러면서 연회장에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 알게 되어진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풍요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젯밤에 다 해봤다는 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풍요의 기적을 이루고 자기 배뿐 아니라 친구 배까지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하여 진행시키고 이루고 가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서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그때부터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군가? 먼저 평안의 복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는 평안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위경에 처하든지 어떤 풍랑 속에 가든지 내 속에 누구를 모시고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평강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힘은 절대자의 권력. 이 절대자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향들이 가지고 힘을 보태던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합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가 곡식을 씹는 거 봤느냐? 아니요. 창고 지어가지고 불안해서 겨울철날 먹을 거 없겠다 싶어서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인 거 봤느냐? 아니요. 저 새도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는 것과 내가 깨닫고 믿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리아에게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걸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고 발견할 때 그 속에서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힘들고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합심을 하는 것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살아났으며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복은 평안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제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내 남은 인생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자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이여 도우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행상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고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행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임마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주하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마음이 죽되고 힘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에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나려 주시옵시고 구워질 자도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